한병철 교수는 피로 사회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를 성과 사회로, 그리고 성과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성과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성과를 통해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아가 피로해집니다. 성과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좌절감과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스스로를 나는 실패자, 나는 낙오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피로하다고 말합니다. 성과 사회에서 오직 성과만을 위해 살아온 현대인에게 과연 안식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더 큰 성과를 위해서 안식 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혹 여러분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달려왔다면 오늘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안식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안식의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라도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있는 3장의 내용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 그의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육적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이 하나님의 안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며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믿음이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입술의 고백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뿐이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치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누가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들은 말씀, 이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결부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만듭니까? 말씀과 결부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6주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성경에 더욱 집중하라.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떨어질까 조심하라. 지난 6주간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켰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까?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읽는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2달 동안 읽으셨잖아요. 오늘이 2월 마지막 주니까 이제는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을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뿐만 아니라
현재 누리는 영적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이후에 누릴, 장차 누릴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이면서 동시에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아니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영적 안식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을 사후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시면 3절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시제는 미래가 아니에요.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들어갈 예정이가 아닙니다. 안식의 시제가 3절에서는 현재예요. 이것은 미래의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는, 현재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영적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믿는 자만이 현재 지금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3절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더해져 갑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3절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앞으로 내게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지금 오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중직자와 평신도, 목자와 목은, 교사와 다음 세대, 부모와 자녀, 남녀와 노소 할 것 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짐을 맡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짐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짐을 맡아주지 못하는데 그 짐 맡기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6절에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안식에 들어갈 자들과 복음을 먼저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갈 자는 누구입니까? 안식에 들어갈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저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5편 7절과 8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도 이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이 수차례 인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7절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아이템, 이 7절에 있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Do not harden your heart. 너희 마음을 harden, 뭐죠? 딱딱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그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필수 아이템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은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몸의 장기 중에 간이 있는데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간경화라고 부르죠. 경화라는 말이 뭐냐면 딱딱해진다라는 거죠.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간세포의 수가 줄어들면서 해독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거무스레해집니다. 얼굴이 검어지는 거죠. 눈이 노래집니다. 황달이 생기는 거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다리가 심하게 붓습니다. 그래서 간이 딱딱해지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간경화라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심경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심, 마음 심자. 심경화. 심경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얼굴 표정이 어두워져요. 얼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희미해집니다. 말과 행동이 교만해집니다. 심경화가 생기면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심경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이 강합니다. 여러분, 흔히 고집이 센 사람을 일컬어 어떤 고집 가졌다 그럽니까? 황소 고집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황소 고집보다 더 센 고집이 있습니다. 무슨 고집입니까? 고래 힘줄 고집입니다. 이 고래 힘줄은 가늡니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고래의 힘줄 가진 성도의 특징,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나의 생각이라, 나의 생각. 자기 생각이라는 거. 고래의 힘줄 고집을 가진 성도가 변화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고래의 힘줄 가진 성도하고 대화를 하면 마치 벽에 대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답답합니다. 얼마나 꽉 막혀 있는지 비집고 들어갈 바늘 구멍 같은 틈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여 굳어버린 심경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의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고수하는 고래 힘줄 성도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굳어버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순종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새 영이신 성령께서 굳어버린 그 마음, 딱딱해진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포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나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결론적 권면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안식, 뭐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십니까? 둘 다 대답을 시원찮게 하지 않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볼 수 없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도자에게도 순종하지 못한 성도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연말 정산 다 하셨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정산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정산이 뭐냐면 영혼을 정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그 영혼을 하나님께 정산, 오늘 말씀은 청산이라 나오는데 같은 단어예요. 정산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말로 여러분이 연말정산 보고하는 것처럼 지도자는 하나님께 영혼을 보고드릴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자님들 계신데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사들은 하나님께 다음 세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보고드릴 사람이에요. 우리 초원제기들은 하나님께 초원 성도들을 보고드려야 합니다. 저는 하늘샘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보고드려야 합니다. 그걸 보고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가 잠을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지도자가 영혼의 불침번이에요. 불침번.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육훈련 신청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해야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를 보는 게 조금 불편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제자훈련 신청하십시오. 우리 목자님들 제자훈련, 양육훈련, 사역훈련 신청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아마 안식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지도자가 말하는 양육훈련 신청하십시오. 이거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식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식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식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그것이 빠지면 존재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빠지면 안식은 없습니다. 성경이 빠지면 안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성경을 떠나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성경을 떠나서도 안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오늘 일요일 집에서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 브런치를 먹는 거, 와, 이게 쉬는 거야, 이게 안식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성경을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을 말하다가 이제 초점을 성경으로 옮깁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성경이 안식의 본질입니까? 왜 성경이 빠지면 안식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안식의 본질입니까? 성경은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안식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힘을 얻기 위하여 안식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안식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안식의 본질입니까? 성경은 내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시는 오늘 같이 앉으신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배우자들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아세요? 서로의 마음을 아십니까? 서로의 내면을 아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의 내면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내면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생각과 뜻을 충분히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날이 아니라 양날선 칼과 같아요. 한쪽에만 날이 있어도 예리합니다. 근데 양쪽에 다 날이 있어요. 한쪽에 날이 있어도 예리한데 양쪽에 날이 있으니까 이 얼마나 예리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찌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찌를 뿐만 아니라 찔러 쪼갭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깊이 파고듭니다. 성경은 생각과 뜻을 파고들 뿐만 아니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선한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 그 뜻은 선한지 그 뜻은 악한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과 뜻을 엄밀하게 숨긴다 하더라도 성경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숨기고 사는 사람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가 경찰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면서 말합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드러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몸 어딘가에 암세포가 있다면 여러분 안식할 수 있습니까?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세요?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으세요? 내 몸 어딘가에 암세포가 있다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와 수술을 통하여 그 암세포를 제거할 것입니다. 암세포가 없을 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는 수술을 통하여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외과 의사는 수술을 통하여 암세포는 제거할 수 있지만 죄는 제거할 수 없어요. 암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죄입니다. 암은 육체를 병들게 하지만 죄는 영혼을 죽입니다. 성경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성경은 내면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배우자도 알지 못하고 성도도 알지 못하고 목사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죄까지 성경은 다 드러나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다윗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다윗의 죄가 완전 드러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죄를 범하고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을 통하여 그때 비로소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힘써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될 때, 그 말씀이 믿음과 연합될 때에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 생각과 뜻, 내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에 힘써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